부탁의 말씀이 있는데 그냥 처음 오신 분들 조금 배제하고 제 버전으로 좀 달리면 안 될까요? 좀 이해 못해도 하고 추임새도 또 넣어주고 저런 요렇게. 네,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만 딱 찍습니다. 찍어가고 그 사람이 웃을 때까지 공격합니다. 웃어봐요. 얼마나 이뻐요. 스마일.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스마일 하는데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그걸 제가 편집 좀 해가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구를 평화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한테 배를 빌려준 엄마한테 언제 배 마사지 한번 해줘 봤는지 오늘 밤에 닦으면서 한번 떠올려 봐요. 이 배로 저를 낳아주셨습니까? 이렇게 마사지 한번. 그런 핸드크림 같은 거 얼마 안 하잖아요. 자, 이거 진짜 들어갈게요. 지리산 성장 시대. 조금씩 읽어가면서 할게요. 요걸 일부러 잡을게요, 월자. 이렇게 일부 하고 몇 자 적을 글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시작할게요. 지리산, 이렇게 물의 고향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게 제가 후천에 여기 한국 땅이 있으면 후천의 경제 개벽이 요 위에 있는 요렇게 러시아의 캄차카부터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캄차카부터. 이 캄차카 러시아하고 일본 지도 있으면 연해주 바로 위에입니다. 한국 땅 옆에 중국이고 몽골이고 러시아고 그래요. 여기가 말레이시아 있는 베트남 하노이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래요. 요때 아이가 코 박고 있는 형국이라고 했는데 지리산이 물의 고향이라면 왜 제가 후천의 마지막 청기 누설 경제 개벽편에 하노이를 집어넣냐면 이건 베트남 북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하노이는 정치의 수도는 아니에요. 문화의 수도지. 호치민이 정치, 경제의 수도였거든. 지금이 그 경제의 패러다임이 여기로 당겨오는데 요 북부에 있는 하노이가 거기 가면 남부 지역에 베트남에 직접 갔다 왔어요. 남국님하고 3박 4일 동안. 땀따오라는 현지어로 땀따오, 어머니 산이라는 그 산을 직역하면 현지인들이 마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마고 여신상이 실제로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 가서 참배도 해보고 했는데 마고의 상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전설로. 그 지역 사람들한테. 그래서 요 캄차카에서 하노이까지 물의 고향은 하노이에 땀따오라는 데가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가 호수의 나라예요. 국토의 80% 이상이 다 호수입니다. 베트남은. 여러분들이 가보면 아시지만. 그럼 여기에 백두산이 있습니다. 요렇게 불의 고향이 있습니다. 요렇게. 근데 불의 고향에 고리라는 게 있어요. 불의 고향에. 불의 고리라는 게. 이것이 캄차카까지 연결된다고. 왜요? 캄차카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화산 지역이거든. 빙하 덩어리밖에 없는. 그런데 백두산도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동아시아를 뒤덮은 대일대 사건이 있어요. 지진으로, 화산 폭발로. 그게 요렇게 불의 고리로 요렇게 걸려 있어요. 불의 고리는 불은 위로 뜨는 성질이 있거든. 양의 기운으로. 그리고 물은 아래로 깔아앉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자만 읽어가면서 해볼게요. 히말라야의 주산이 제가 어디라 그랬어요? 백두산입니다. 그러면 백두산의 앞산이 지리산입니다. 여기에.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따라서 지리산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성자들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불의 고리를 원천으로 받아서 백두산에 받아서 백두산과 함께 조용히 제4의 문명을 기다리면서 적어볼게요. 첫 번째 문명, 마구 문명입니다. 이거는 뭐 홍산 문명을 포함한 겁니다. 두 번째가 수메르 문명입니다. 전 세 꼭지밖에 안 해요.
그 사이사이 있는 거. 요거는 잉카, 마야 다 포함한 거예요. 잉카하고 마야의 뿌리가 어디겠어요? 감착합니다. 잉카하고 마야. 그리고 옥결이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절대로 안 나오는 유물이 세 개가 있어요. 유물이. 그게 비파형 동검하고 빗살무늬 톡이랑 적석총을 말해요. 피라미드식 왕의 임금, 피라미드식의 무덤. 그 세 가지는 중국 땅에서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명을 얘기하자면. 그리고 세 번째가 단군 문명입니다. 네 번째가 지리산 문명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는 믿든지 말든지입니다. 제 버전으로 달려가 볼게요. 그래서 이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리산을 이렇게 할머니를 지리산 할미라고 안 하고 다시 예쁘게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걸 성모라고 합니다. 성모인데 대선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사학자들이 표현할 때 이건 지리산 문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음의 첫 번째 천지 개벽이 일어날 때 들숨으로 시작됩니다. 개벽 첫째 날이. 지구 땅덩어리가. 그게 음이에요. 그래서 음으로 원시복본에서 음으로 정리하는 것. 이게 천지개벽의 확장판, 결정판이에요. 결과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재미없을지라도 조금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지리산을 성모라고 표현할 때 백두산은 원래는 도인들은 성산이라고 해요. 성스러운 산. 근데 여기에 아버지 부자를 써서 이렇게 성부라고도 표현합니다. 요거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적어도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모든 만상의 이치가 음양의 조화에 있듯이, 이 음양의 조화는 주역의 텍스트입니다. 정력은 태극이 텍스트고, 조화가 있듯이 물의 고향인 지리산과 물의 고향인 불의 고향인 백두산이 하나의 고리로 만나서 새 시대에 맞는 성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거기에 맞는 절차와 근기가 필요한 법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백두산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백두산 민족들의 이제 나옵니다. 신의 문이 있어야 돼요. 이 신의 문이라는 독특한 이 노천의 단어가 있습니다. 밝을 신자의 문문자예요. 근데 이 수메르는 여러분 바벨탑 들어봤죠? 바빌론. 요게 바빌로니아인들이 진짜 실제로 바빌론 문이 있어요. 그게 학교에 보고돼 있고 다큐에 다 나옵니다. 이게 이라크 지역에 있어요. 4대 문명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거기에 홍산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는. 그래서 이 바빌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또 아시리아어라고 합니다. 지금의 시리아가 있는데 아자를 붙여서 히브리어 아시리아어로 이 바벨, 빌다, 빌자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토정 언어로 빌다, 별리, 이게 다 별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바벨, 이게 히브리어로 신들의 문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이 마고도 버전이 지금 사학자들한테 학계에 알려진 대로는 FM대로 하자면 팩트상 마고는 손톱이 긴 개미 허리를 지닌 28살 정도 된 실제로 청관녀를 마고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텍스트 공부 좀 한 분들은 청관녀가 뭐고 도대체 신관녀는 또 뭐고 또 도관녀는 무슨 말이고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청관녀는 하늘의 제사장을 청관녀라고 그래요. 기독교로 에녹, 엘리야, 그리고 멜기사대 이런 급의 이런 분들을 청관이라고 해요. 관청관자 써서 하늘의 행정실에서 발령을 받은 공식적인 신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천신이다. 그리고 신관녀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유신이가 말을 베어버리는 사건 알죠? 그때 만나러 가는 기생이 하나 있어요. 그가 신관녀입니다. 신녀. 근데 성덕여왕에 나온 거 그거는 김유신 편은 각색되고 편집된 건데 그 기생은 원래 없습니다. 버전에. 실제 사료에는 없는데 그는 약간의 픽션 형태로 예쁘게 만든 거예요. 그때 여미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주몽할 때. 그 여미을이도 원래 실제로 있는 제사장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장 프로젝트라고 하죠. 지도자들을 100일간. 그 방장이라는 말이 여러분 그 소떼 들어봤죠? 소떼 앞에는 죄인도 들어가면 임금이라도 타치를 못하고 못 잡아넣는 소도라는 곳이 있어서 신당이 아시죠? 그 소도에 하늘에서 내려온 3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이거를 천부삼인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배달국에. 그게 뭐가 있어요? 청동검, 청동바울, 청동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을 옛날에 명두라 그랬어요. 이거를 하늘 청계탑에 올라가면 거기는 일도궁이 있고 월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이거는 저만 아는 저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 적든 말든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소서. 적든지 말든지 자든지 다 알아서 하소서. 이거 뭐 참 말만 날 얘기해도 알아듣는 사람 하나 없고, 이 소도에 가면 이 명두를 하늘나라에 가면 현무보경이라 그래요. 이 거울 진짜 이름을. 그래서 배달국에 환인천재가 환웅천왕을 시킬 때 산부인을 맡겨요. 그 맡기는 것 중에 하나가 청동 거울이 있다고. 그 거울 이름이 원래 명두예요. 이거를 명도라고 해요. 무속인들은. 그래서 하늘에 신령스러운 신궤다, 궤, 점괘 같은 거, 신궤다에서 네가 이야 명도가 뛰어나구나 이렇게 해요. 귀신처럼 맞추는 걸. 그래서 요 명두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그리고 배달국에서도 요 명두를 모신 곳이 소도였어요. 신당. 거기에서 신당을 모든 실력과 도력을 행사했던 제사장 이름이 방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는 척 좀 하자면 홍익 보살들의 텍스트가 3개가 있다 했죠. 실력 1번입니다. 두 번째가 의리 2번입니다. 세 번째가 인성이에요. 요거를 갖춘 자가 홍익 보살이 될 수 있다고. 즉 남을 위해 살기 위해 태어난 그녀, 남을 위해 살기 위해 태어난 그 남자. 그래서 실력은 도력과 실력을 겸비해야 돼요. 즉 도통의 텍스트를 꼭지를 따야 된다고. 멍청한 흉내만 내서는 절대로 도통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력도 마찬가지고 꼭지 몇 꼭지 정도는 따갖고 혀를 열어줘야 뭐 신인 합의를 하든 천신 합발을 하든 할 텐데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게 거의 태반이에요. 이 어리는 대의가 있고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뜻을 가슴속에 품지 않은 홍익보살은 졸객들이라 그래요. 적어도 욕망적인 패턴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지배자의 무리들. 홍익보살의 반대 개념이에요. 이 어리는 오를 어자에 다스릴 이자 써도 되고 이치 이자 써도 되고 원리 이자 써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요 인성은 도와 덕입니다. 즉 바른 참도에 서 있어야 하고 그 바른 참도는 가슴이 따뜻해서 아주 아름다운 덕으로 무장을 해 있는 사람. 그래서 스마일하고 웃음 하나가 예쁜 사람이 홍익보살이란 말이에요. 몇 부에 걸죠? 잠깐만 수도 배나라.